부자.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사모님은 부자가 되면 뭐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다는 것은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봤던 것인데 제가 기대했던 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 재원이가 나가 살다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식사를 차릴 때 입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사모님이랑 저랑 이제 둘이 먹을 때는 반찬 하나 놓고 뭐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 설거지는 한 2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돈이 생기면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이 가사도우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그냥 설교를 위해서 가사도우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걸로 하고 설교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밥 해주고 좀 설거지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사모님의 밥이 엄청 맛있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수고하니까 그 수고를 조금 이제 덜어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도의 한 부자는 이 개인 주방장을 둬가지고 항상 최고급 요리를 먹는 걸 보니까 그것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좀 가사도우미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좀 돈이 많아지고 넉넉해진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몇 명의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들 가운데 아마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부자는 삭개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를 표현하는 삭개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세관장, 부자, 키가 작은 사람, 죄인 4가지의 키워드로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4가지를 조합해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속국을 치리하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방법은 오늘날의 이런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경매를 붙입니다. 어떻게 경매를 붙이냐면 바로 그 특정한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군의 모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경매로 살 수 있다. 자, 경매에 붙여보겠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마음껏 질러보세요. 10억? 아, 10억. 또 10억 나왔습니다. 끝이에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살 사람 없어요? 5, 4, 3, 10억에 갑니다. 2, 1. 100억. 영리 역시 통 크다. 100억. 좋습니다. 100억 나왔습니다. 100억. 5, 4, 3, 2, 1. 100억 낙찰. 2023년 한 해 7국군 예산이 6,735억입니다. 그럼 이제 영리는 6,600억을 더 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통째로 얼마에 경매로 낙찰 받는 이런 형식으로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공평하게 세율을 정해서 얼마가 아니라 경매에 붙여서 경쟁하다 보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고 또 자기가 부리는 그 세관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자기도 좀 남겨야 하니까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이 세리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1차적으로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앞잡이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친일파, 일본 제국에 앞장서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먹고 산다고 비난받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최하층민으로 여겼고 세리가 구제금으로 낸 돈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여겼습니다. 법률적으로 세리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런 단어들로 삭개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동족에게는 배신자요, 거짓말쟁이요, 죄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작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장애인과 같이 아주 작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이었는데 키가 1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남자로서 키가 작다는 것은 참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여서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데도 여자 한 명이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 집에 아마 가사도우미 한 명쯤은 있었겠죠. 그 가사도우미가 차려주는, 셰프가 차려주는 최고급 요리로 매일 밥을 먹었겠죠. 그러나 그 밥을 혼자 먹었겠죠. 누군가 초대해도 올 사람이 없고 함께 먹는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삭개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밥상은 외로운 밥상이고 진수성찬이었으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밥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살던 부유한 동네인 여리고에 아주 유명한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러 갔으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배경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을 고치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 매국노, 악질 이렇게 부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고 삭개오 존재 자체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는 삭개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마음문을 닫았던 것처럼 삭개오도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식탁교제를 하시면서 하루 머물겠다는 선언이고, 그 선언은 삭개오의 영혼의 구원이 아닌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식탁교제를 통해서 모든 깨어졌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 들인 그 세금으로 인하여서 원망받던 그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속이거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서는 20%의 가산만 더해서 갚으면 된다고 하였지만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의 자리에 먹고 마심으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남들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식탁의 자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식사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7년 전에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부모님 앞에 죄인된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이 큰아들을 뒷바라지해서
20년 동안이나 공부했는데 그 20년 동안이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목회자의 꿈도 접은 채 되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제가 부모님을 때리거나 무언가를 훔치는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참 불효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밥을 먹으면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었지요. 7년이 지났지만 그 저녁 밥상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을 위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 그 고기와 사투하다가 새벽녘쯤에 해변가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뛰어갔을 때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따뜻한 아침 밥상 한 끼 차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책망도 아니고 손가락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따뜻한 회개의 밥상, 그것 먹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없는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 믿음 없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눈물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나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먹고 살만하고 웬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무기력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상 하나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비록 죄인이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베푸는 이 식탁의 자리로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려무나.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힘이 되겠고 내가 위로할 테니 너의 한계를 넘어서 나와 함께 가자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은 바로 그렇게 죄로 가득 차고 공허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밥상 한 끼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 받아서 믿음으로 충만한 새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식탁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